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라는 우픈 이야기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스마트폰과 밀접되어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요, 또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합니다. 이게 통계에 따르면 성인들은 하루 평균 한 4시간 정도, 청소년들은 5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끼고 살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글쎄요, 전화만 잘 되면 되죠, 뭐 게임만 잘 되면 되죠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도 매주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를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으면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아이들의 성경 퀴즈에서 창세기에서 따먹지 말라 했던 과일의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지? 해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장날 때예요.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 비로소 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모르고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 1장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생일잔치를 벌렸고요, 잔치가 끝나면 혹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했어요. 그랬던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또 이어서 자식 10명이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자신도 극한 피부병에 걸리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섭섭한 마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욥을 유로하게 찾아온 그 친구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인간이 만나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욥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인간이 만나는 행복에 이유가 있고 불행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생각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을, 그러니까 복을 받을 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 까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고 방식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뭐랄까요, 고소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참 잘 살았거든요. 그 잘 산 이유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 이유를 빼버리면은 반드시 이 욥도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뉘앙스로 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고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주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 생기면 봐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욥이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도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청난 고난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고민했어요. 진짜 깊은 고민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이유 없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두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누가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본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욥기가 없었더라면은 어쩔 뻔했을까?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잘 섬기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류예요. 근데 욥기서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뭐 할 수 있다? 고난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뭐 할 수 있다?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욥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 당할 수 있거든요. 고난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해를 못 하죠. 어떤 사람도 야, 너는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텐데 왜 네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어? 이런 고통을 겪어? 라고 사람들이 와서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때 욥기서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뭐 할 수가 있을까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몰라도 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우리 컴퓨터에 보면 버퍼링이 생길 때 오작동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 가지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겼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제 더 큰 문제로,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작동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작동되어지지 않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희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년. 주의 은혜해.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이제 수련회를 가면서 점심 먹고 움직이는데 희년교회라고 써 있었어요. 희년교회. 선결교회인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목사님, 저 희년교회 있다고. 우리 배웠는데 희년. 희년. 이 희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은혜의 해라는 라고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 할 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은혜 하면은 헬라어 카리스 요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카리스마. 근데 그 은혜라는 이 단어가 카리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덱스토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덱토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결정적인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어떤 결정적인 이 때를 가르쳐서 우리가 덱토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덱토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주님께서 이때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하여 그 낯을 거꾸로 돈 거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고 이때부터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어라고 결정하시는 그 호의를 베푸시는 바로 그때를 말할 때 덱토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61장 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그 이 희년을 이렇게 설명을 해 가시는데, 특별히 빚진 자나 노예가 왕 앞에 나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빚진 자나 노예가 왕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데 왕이 기꺼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주겠다. 이 순간부터 바로 이런 의미가 이 희년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년의 어떤 정신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때 어떤 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그 시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과 함께 뭐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때부터 너희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받아주시겠다라는 그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희년 가운데 담겨져 있고,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이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쁜 소식과 어떻게 보면 깊은 연관이 아니라 아예 같은 의미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게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한 마음대로 살아봐.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야 괜찮대. 야 너희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간에 와.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도 와. 돈 없는 사람들도 와. 값없이 와서 마시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어 라고 이게 시작된 것이 바로 뭡니까? 희년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부터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신대. 그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잘 아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지가 못해요. 다 욕심 충만이잖아요. 불만 충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하신 거죠. 은혜하셔서 괜찮다.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그 초청 가운데 은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자,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파하시는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여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그 신년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누가 누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그 전체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 갈릴리라는 그 유대 땅에 특별히 두 지역이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자란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그 유아기, 그다음에 유년기, 또 청년기를 보내셔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언급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희년을 증거하실 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회당에서
마찬가지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거든요. 신년을 전할 때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해요. 아, 야, 훌륭한데? 예.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겨요. 근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야,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이잖아. 배움이 짧은데? 그만한 그 부모가 아닌데? 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뭡니까? 비아냥했다라는 거예요. 비아냥. 너나 잘해 이런 거예요. 네 병이나 고쳐. 네가 의사라고? 그러면 네 병이나 고쳐봐. 이렇게 하면서 냉대했다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4장 29절 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예수를 데리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넣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증언하는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그들은 놀랍고 감탄은 했어요. 하지만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아무튼 이런 어떤 편견 가운데서 누구를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겁니까? 배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이 그 안에서는 뭐예요?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어땠을까? 이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신년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 가르침에 놀랐대. 그리고 그 말씀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보겠습니다. 33절.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귀신에 매여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누구에 매여서 살아가요? 귀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펼쳐져요?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눌림에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에 있는다. 신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노임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를 지배해요?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현이 그 사람에게서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3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나가서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수종하더라는 거예요. 수종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40절 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다 그들을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니까 고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눌림받은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노임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신현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요. 그리고 그의 권위가 있음을 그들이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신현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하매.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떠나가지 못하더라고. 어떻게든 간에 예수를 붙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가 전하는 주의 은혜의 해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주의 그 은혜의 해의 그 희년 설교를 통해서 뭡니까? 뭐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버나움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이게 점점 이렇게 뭐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편견으로 누구를 판단해요? 예수님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신 거잖아요. 야, 이제부터 이 하나님 나라 시작이야. 이제부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호의를 베푸심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 호의에 반응했던 것이고, 반면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시작되어진 이 희년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은혜의 해의 복음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는 자격 없거든요.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함께 가겠다라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이것은 사실 보면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호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희년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돼서 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의 편견, 자기의 지식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져서 방해돼서 그걸 거부할 때 그 희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그 희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멈추는 거죠. 멈춘다기보다는 우리에게서는 어떤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수밖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기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는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가지시고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누군지 와서 먹고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의 호의에 대해서 기쁨으로 함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해 나가는 그런 그 가버나움의 그 사람들의 심령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가버나움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주의 은혜의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넉넉한 초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결정과 그런 용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그 간섭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